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주의 음성 들으니 새벽에 이슬처럼 하늘서 내리는 주여 당신은 내 삶의 분깃돼 매복하는 주인의 나 높이 올라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주의 이름 부르니 내 맘 무지개처럼 찬란하다네 내 영이 오셔 생명 공급되니 주의 빛 비춘 내 어둠 사라지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속마음을 쏟으니 내 온 존재 주내 찬양케 되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다니요 그 사랑이 내 넉넉히 이긴다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나의 삶의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나의 삶의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이의 가정. 이기는 가정들의 특징. 창세기에 있는 조상들의 본. 생명이 가득함.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땅을 덮고 있던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어둠이 모두 없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은 생명을 낳기 위해 드러났습니다. 사흘 되던 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바다는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며 죽음에 속한 것들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바다는 점점 제한을 받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른 땅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산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어둠이나 세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생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을 때 그는 어둠이나 세상적인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른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 자기 아이를 가인이라고 부름으로써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4,00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남자, 곧 여호와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복음을 믿었습니다. 아담은 믿고 아내를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와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얻었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전파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사용했으며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부모에게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하와와 둘째 아들인 아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아담은 앞장서서 복음을 믿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아버지가 복음을 믿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이며 어머니인 하와 또한 믿음 있는 남편을 따랐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 믿는 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는 믿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와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지를 내게 물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믿음에 있어서 선구자였습니다. 아담은 길을 만들었고 하와는 길을 포장했으며 아벨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벨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나는 모든 아버지가 아담과 같고 모든 어머니가 하와와 같으며 모든 자녀가 아벨과 같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첫 번째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었으며 믿는 이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복음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믿는 길을 열었고 어머니는 그 길을 포장했으며 아들인 아벨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람에게 가정은 세상을 추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욕망을 채웠고 어머니는 치장하는 것을 관심했으며 아들인 유발은 오락을 추구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나는 람에게 집 식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경건함이 충만함. 여러분은 노아가 스스로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가 스스로 그럴 수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휴거두기 전까지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으며 노아가 600세 때 곧 홍수가 임한 해에 죽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에녹은 조상들에게서 심지어 직접 아담에게서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을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를 뜻하는 무두셀라로 이름한 것은 그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음을 증명합니다. 분명히 무두셀라는 그의 아들인 라멕을 가르쳤을 것이며 라멕은 그의 아들인 노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할아버지들에게서 모든 경건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대는 부패했고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인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할아버지들은 그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쳤으며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분의 공급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뜻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무서워하며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공급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했음을 뜻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 없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없을 때 우리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족하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생활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혼생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혼생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함이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손에 손가락이 4개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것은 좋은 손이지만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엄지손가락이 더해짐으로써 온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손에 엄지손가락이 더해질 때 그 손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며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온전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온전하게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안에 더해지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생활 안에 더해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과 일에서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자아나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번성함.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신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호가 계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높아진 아버지를 뜻하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곧 번성하는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번성하는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수많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생활을 갖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정직하다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가끔은 너무 힘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혼자 있게 된다면 청년들은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공동생활을 도와줍니다. 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증가 속도가 그렇게 느립니까? 그것은 아버지들이 부족하고 새 신자들을 돌볼 가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리를 돌보는 번성하는 아버지들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장로의 자격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돌보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거룩함만을 주의한다면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우리의 이름은 높아진 아버지에서 번성하는 아버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번성하는 아버지만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더 돌볼수록 교회 생활에는 더 좋습니다. 이것이 참되게 이름이 바뀌는 것이며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음.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에 백성을 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두 가족, 곧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씨요, 축소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씨의 발전이었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 발전의 연속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모든 세기 동안 구속된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확이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분열이 들어와 그들은 나누어졌습니다. 롯의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인 아브라함과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증거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으며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그와 친밀한 교통을 누리기를 기뻐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악한 소돔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증거에 합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출함.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은혜의 일을 통하여
약속의 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웃는 자 또는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은 약속하신 때,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출생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1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체험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의 체험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과 같고 그의 삶이 여러분의 전기인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전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세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같은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산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과 자아는 끝나야 합니다. 이 끝남은 바로 엘 샤다이, 곧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인 엘 샤다이께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목표를 성취했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려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함.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고대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의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축복은 우주 곳곳을 채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 우주 가운데에는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 곧 축복이 되는 일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축복은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특징을 가집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낡은 어떤 것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축복은 새롭게 된 것들과 조화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한다면 이 모든 것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 또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모두 낡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모두 새롭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새로운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막 그녀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낡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어도 그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녀는 새로운 아내입니다. 사람이나 만물이 새로운지 낡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로워지셔야 한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선하시고 새로우십니다. 그분은 가장 오래된 분이시지만 가장 새롭고 가장 신선하신 분입니다. 낡음을 계산하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은 나이로 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과의 관계로 셈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녀는 새롭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녀는 더 새로워집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녀는 가장 새로운 아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는 않지만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축복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기는 이들의 가정, 곧 믿음의 증인들의 역사.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표론에 따르면 아벨의 더 뛰어난 제물은 더 좋은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더 뛰어난 희생제물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와 같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신 후에 생명나무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취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그의 후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이들 아담의 특별한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분별되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잃어버리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역사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의 길을 취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아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벨이 그와 함께 그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없이 전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까?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고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부축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역사하여 그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는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구원과 지탱하는 능력을 받아들여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처럼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모든 전시간자는 아벨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첫 새끼는 그리스도로 예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존중하셨으므로 아벨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성한 경륜에 따르면 아벨은 회복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 그는 300년을 더 살았는데 이 30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에녹과 동행하셨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취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사람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셨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동행함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기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사악해지고 부패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아, 평안에 있으라. 어느 날 나는 홍수를 보내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에녹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믿습니다. 유다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실 것에 관해 예언했음을 말해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와 하나님은 300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분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타락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신성한 경륜에 속한 어떤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지적한 대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옮겨 부어지고 주입됩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지고 주입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그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만져 하나님께서 옮겨 부어지실 때
여러분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요소가 여러분 안에 주입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그분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옮겨 부어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지를 모르며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만지며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입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 근원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그가 믿고 실행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왜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까? 그의 세대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폭력 안에는 강도와 살인과 간음과 불법이 포함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의로우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아마 120년 이상이나 이런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노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늘을 보게. 평상시와 똑같지 않은가? 나는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조롱을 당했으리라 믿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였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으며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도 역시 그를 뒤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할 뿐 아니라 홍수를 통하여 타락한 세대로부터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얻으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였지만 그를 자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에게 이것을 하도록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이 땅 위에서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속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땅과 그 질서를 보존하셨으며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모두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고 땅에서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에 따라 인류는 노아에 의해 예비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따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럼으로써 땅은 합당한 질서 안에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갈대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취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족장들이 이 성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추구합니다. 11장 13절은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순례자들, 추방당한 사람들, 망명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히브리인 곧 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우상의 땅인 갈대아를 떠나 큰 강인 페라트 강, 곧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축복의 좋은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처럼 심지어 추방당한 사람, 곧 망명한 사람처럼 체류하면서 더 좋은 고향, 하늘에 속한 고향을 사모하며 자신의 고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땅에 속한 편에서 하늘에 속한 편으로 또 다른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렸습니다. 1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책의 저자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인상을 주고자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참된 히브리인들로서 그들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여기면서 땅에 속한 고향보다 더 좋은 하늘에 속한 고향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로는 때가 지났지만 수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때는 이미 그녀가 나이가 많아서 수태하는 능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라는 수태할 기능이 없는 늙은 여인이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12절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후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데 비해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그의 땅에 속한 후손들, 즉 육신의 후손들을 상징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